제가 인터넷 보니까 유머가 있어가지고 하나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첫 마디가 없다라는 그런 이제 유머인데, 10대는 설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처가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대 다 필요 없다. 이런 글 어떤 친구 보냈더니 그 친구가 이제 있다 이렇게 한 답을 보냈습니다. 있다. 10대에 끼가 있다, 20대에 젊음이 있다, 30대에 짝이 있다, 40대에 폼이 있다, 50대에 멋이 있다, 60대에 가족이 있다, 70대에 쉼이 있다, 80대에 추억이 있다, 90대에 소망이 있다, 100대에 천국이 있다. 예. 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시기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관점도 있고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죠. 이번 주간 우리 고난주간으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적에 가장 신이 난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기 잡는 데서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거나 혹은 또 돈을 아끼는 또 돈을 이렇게 걷는 세리의 직업에서 부르셔서 제자로 삼기도 하셨고, 어떤 사람들은 또 운동권자였는데 불러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에게는 고기는 재산입니다. 또 배도 그물도 재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들 주님의 부르시는 부름을 따라서 고기도 배도 그물도 부모도 버려두고 따랐을 때에는, 혹은 또 마태 같은 경우에는 돈도 두고 따랐을 때에는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겠죠. 어떤 계산이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게 되면은 이제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제 자유를, 독립을 가져다 주고 나라를 번성케 할 그러한 메시아 왕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적에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자기들이 기다리던 구약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내가 버린 이 재산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내게 그분이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죠. 드디어 6월절 이제 가까워질 때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이제 바로 그때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그리고 우리에게 장관의 어떤 지위를 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굉장히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마가복음 10장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주님 나라에 임하시거든 저를 이제 오른편에, 동생을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한 것만 보아도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은 이제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높은 지위에서 호의 호락하며 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진작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한번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적에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그러한 대관식인데, 예수님께서 그 대관식에 올라가시면서 타셨던 짐승은 백마나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 위에 탔습니다. 나귀 새끼라고 하면은 그 이제 사람이 앉으면은 어쩌면은 다리가 긴 사람들은 다리가 땅에 끌릴 정도의 낮은 보잘것없는 그러한 짐승이죠. 또한 새끼이니까 더욱더 이제 초라한 그러한 짐승입니다. 안장도 없어서 제자들의 겉옷을 그 위에 이렇게 얹어 놓은 정도, 그런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영광된 모습하고는 좀 거리가 먼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로 오셨는데, 백마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가? 말이 없으셔가지고 그러셨는가? 왜 새끼를 타시고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느냐? 우리는 그 이유를 본문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스가랴 9장 말씀을 인용해서 잘 설명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는데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입성하실 적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나귀 새끼를 타시느냐를 설명하시면서 겸손하여서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겸손합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한 것을 모른다고 하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한 것을 안다고 이야기하고요. 자, 여러분, 우리 군마를 생각하면은 군마는 전투를 위해서 훈련된 짐승입니다. 군마는 이제 힘이 세고 무기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서면은 깔려서 군마의 그 말발굽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대한 왕은 군마를 타고 다닙니다. 특히나 이제 입성할 적에는 대개 왕들이 이제 개선식에는 백마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죠. 자, 그러한 군마를 타고 입성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왕들과는 달리 조그만 짐승이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시면은 도무지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답은 겸손하셔서. 여러분, 말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제주도에 한번 갈 일이 있어가지고 말을 탔는데 이제 안장 높이가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타면은
더 높아지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악수한다든지 얼굴을 마주 본다든지 그럴 수 없어요. 높이가 높아요. 우러러 봐야 됩니다. 일부러 악수하려고 하면은 군말을 탄 사람이 이렇게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런데 나귀는 그렇지 않아요. 높이가 낮아요. 어른들이 발이 땅에 끌릴 정도의 높이다 보니까 그 위에 타고 있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도 맞아 잡을 수도 있고 얼굴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높이의 짐승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군마를 타고 호령하고 압제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강력한 힘의 상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섬기려. 그래서 오히려 억압하기보다는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곁에서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알아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힘든 사람들의 삶을 옆에서 붙들어서 이렇게 세워주기 위한 그러한 목적에 주님께서는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천군만마를 호령하시는 왕이시지만은 주님은 그 힘을 백성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데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을 해결해 주시고 병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시고 낮고 선한 사람들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러한 데 힘을 쓰셨던 것이 주님의 삶의 내용이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국가 조창 기도회를 하는 것을 뉴스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때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셨는데 그때 이제 한국 총기독교연합회 회장은 길자연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셨는데 왕성교회 담임하시던 분이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다가 기도 시간이 되자 모든 청중을 하여금 자리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대통령이셨던 그 이명박 씨도 이제 그분이 장로님이시다 보니까 목회자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자리 내려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목사님은 좋은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통령이든 이제 일반 시민이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적에는 무릎을 꿇고 나아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좋은 동기에서 하셨겠습니다만은 또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또 기사로 삼는 사람들이 있죠. 기사들이 그것을 딱 찍어가지고 어떻게 제목을 붙였는가 하면은 대통령을 무릎 꿇린 목사님 이렇게 가지고 이제 기사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어떻게 목사님이 한나라 대통령을 이렇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 그런 이제 내용의 기사를 쓴 것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 길 목사님의 마음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는 제가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 대통령이 한 나라의 위정자인데 그를 이렇게 무릎 꿇힌 것은 좀 지혜로운 처사는 아니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힘이 있는 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교회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맨파워라고 이야기하죠. 교회에 일꾼들이 있어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자 끝나고 나니까 다 달려들어가지고 이렇게 옮기고 치우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사람들 손이 필요하잖아요. 또 교회에 재력이 있어가지고 헌금이 있어야 우리가 더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도 있고
또 선교를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힘이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가 힘을 가지는 목적은 우리가 힘이 있는 기관이라고 하는, 힘이 있는 단체라고 하는 그 어떤 힘을 드러내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에 도움드리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힘이어야지, 그 힘을 가지고 만일에 남을 무릎을 꿇린다든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압제한다든지 그런 강포를 행한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교회는 교회답지 않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호칭 받으시길 기뻐하셨느냐? 여러분,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한 종교입니다. 가진 자들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빌리면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그 말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가진 자들의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못 가지고 약하고 병들고 상한 그런 자들을 위한 것이 기독교의 본래 오리지널 컬러입니다. 왜 주님께서 얼마든지 만왕의 왕으로서 병마를 타고 입성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잘것없나게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느냐? 서가랴는 그는 마음이 겸손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모습을 배우고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하면은 우리도 겸손해야 됩니다. 내 어떤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려 든다든지, 내 어떤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려 한다든지, 내 가진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웃고 깔본다든지, 이것은 정말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이웃이 되어지고 같은 높이에서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이해하는,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셨던 삶이셨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러해야 됩니다. 언제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까? 로마 국교가 기독교라고 선포하면서부터입니다. 로마 국교가 기독교 선포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왜? 승진하기 위해서, 왜?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 재산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교회는 권력 진출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지면서 교회는 특권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을 하는 사람을 압제하고 억압하는 데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못 배운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데 우리의 보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배웠으니까 그 지식을 배운 것처럼 나타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못 배운 사람들을 겸손히 가르쳐드리고 도와주어야죠. 내가 가졌습니까? 못 가진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내 재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죠. 내가 재산이 많습니까? 나이가 많습니까? 배운 것이 많습니까? 그럴수록 이건 이삭과 같이 내가 낮아져서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을 섬기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삶이셨고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셨던 주님의 길이셨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어야 했는가? 우리는 그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식으로든 교만하면은 그때부터 교회는 맛 잃은 소금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유명한 윌리엄 캐리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과거를 끄집어내면서 비방을 했습니다. 당신이 옛날에 구두를 신는 사람이었다지요. 아마 그 사람은 그 선교사님이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못마땅했던지 당신이 과거에 구두를 신는 사람이었다지요. 이렇게 과거의 직업을 가지고 좀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려고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아니면 저는 구두를 신는 사람이 아니라 구두를 수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구두를 신는 사람, 만드는 사람도 못 되는 그 떨어진 구두를 수선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그 성경을 낮추기 위해서, 그걸 깔보기 위해서 평가절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성경사님이 더 낮추어서 나는 구두를 짓는 것은 커녕 나는 수선하던 수선공이었습니다. 철저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가 숨을 거둘 적에 시편 51편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재화를 도말하소서. 그는 그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는 그런 겸손한 영성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중환을 맞이하고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왜 주님께서 왕이신데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성경은 그는 마음이 겸손하여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정선지역 사람들은 안 좋게 평가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더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배운 자들의 교회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더 낮아져가지고 어떤 사람도 이 교회를 왔을 적에 마음 다 풀어놓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마인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주님이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저는 애매하게 저도 욕을 들을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 낮아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서민적으로 더 겸손해져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견지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나귀를 타셨는가?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제일 비참한 것이 뭐냐면요, 내가 이 직장에서 당신은 이제 우리 이제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 당신 우리 회사에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적에 참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어떤 사람이 가장 마음이 기쁩니까? 당신 우리 회사에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회사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적에 나이가 들었어도 어깨가 펴지고 고개를 들게 되고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쓰임 받으면은 그 인생이 기쁜 것이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필요한 존재라고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넥타이가 한 30개쯤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매는 것이 늘 보면은 비슷한 색깔을 많이 맵니다. 노란색 아니면 빨간색. 왜? 그냥 좋아요. 좋아서 그 색깔을 골라서 제가 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거는 그러면은 나쁜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선물 받은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제가 흰 것이나 노란 것이나 빨간 게 좋아서 그걸 즐겨 제가 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면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쓰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 없으셔가지고 말을 안 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백마가 없어가지고 백마를 안 타신 게 아닙니다.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어린 나리 새끼도 나귀도 주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주님께 쓸모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보잘것없는 그 나귀 새끼도 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못 배웠다고 해서 못 가졌다고 해서 우리를 안 쓰시겠습니까? 우리가 못난 나귀와 같이 고집 부리지 않고 뻗대지 않고 교만하지만 않으면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내 재물과 내 건강이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지 않으면 그 순간은 분명한 것은요, 세상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쓰임 받고 있는 순간입니다. 틀림없어요. 주님께 쓰임 받지 않는 인생은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고, 주님께 쓰임 받는 인생은 귀하고 아름다운 생이 될 수 있지만은 다른 인생은요, 거기에 보람도 긍지도 가치도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기 우리 박재관 유사님 나이 드셔가지고 신앙을 시작을 하셨는데, 저는 귀하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참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50이 넘으셔가지고 신앙을 시작하시는데, 졸업하고 나면 50대 후반이 됐을 터인데 참 그러기 쉽지 않으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30대였는데 같이 공부하던 클래스에 50대 분이 2분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졸업하고 나니까 저는 작은 교회 개척하러 나갔는데 그분은 큰 교회에서 불러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셔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안 쓰시는 것도 아니고, 못 배웠다고 안 쓰시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안 쓰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 우리를 드리기만 하면 주님 얼마든지 우리를 쓰십니다, 여러분. 아니, 어린 나귀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에는 주님 기꺼이 하신을 드렸던 귀한 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유를 부었던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 저의 만찬을 가질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셨던 한 부인, 시골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시도 함께 지었던 구련의 시몬, 자기를 위해 파뒀던 무덤이진 주님을 기게 드렸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분들은 자기에게 있는 귀한 것들 주님께 드렸고,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쓰셨고, 오늘 그 사실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음으로써 주님께 드리는 자들 주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는 거 어떻게 제가 다 잘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여러분,
내가 바쁘니까 교회 봉사 못하겠다. 여러분, 어쩌면은요, 여러분이 이제 바쁘지 않고 한가할 때 되면은 여러분 봉사하고 싶어도 여러분을 쓰시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여러분 올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은, 건강해지면은 주님을 내가 봉사하겠다. 여러분, 어쩌면 부자가 되고 건강해진 다음에는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형편이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나를 원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원하시면 나를 여러분 드리세요. 이런 바쁜 시간 쪼개가 드리는 그게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가난한 가운데 드리는 그 헌금이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몸이 아프지만은 또 아픈 사람들 돌아보는 게 그 모습이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더 많은 부자가 되고 더 많은 걸 배우고 난 뒤에 내가 주님께 드리겠다 하시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을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미국 이민 와서 자라던 한인 2세가 명문 콜롬비아 의과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SAT를 만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학교의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 불합격 사유론을 보니까 뭐라 써놨는가 하면은 당신의 성적은 아주 우수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서류를 다 뒤져보았지만은 당신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의사가 되겠다는 사람인데 한 번도 헌혈한 경험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피가 모자란 사람들을 위해서 헌혈한 경험도 없는 당신이 어떻게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의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써서 보냈다라고 합니다. 미국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졸업식에 보면은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는 학생은 흰색 띠를 두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돋보이는 빨간색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한 그런 사람들에게 빨간색 띠를 둘러주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배운 자들의 교회, 가진 자들의 그런 교회 있기 전에 우리가 주님께 기꺼이 쓰임받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왜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느냐? 걸어서 입성하실 수도 있는데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느냐? 왕이 입성할 적에는 짐승을 타고 입성을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왕으로서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주님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아니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왜? 메시아가 오면은 그들을 로마 정부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그들을 부유하게 하고 강대국이 되게 하고 이제 안식하게 하고 평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왕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은 정치적인 왕을 기대했습니다만 주님은 그냥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평화, 하늘의 부유함을 주시기 원한 그러한 왕으로서 이 땅 위에 오셨던 분이십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제약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부유하게 하시고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세계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다스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 단체 지도자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모든 인류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 왕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지 모릅니다. 근데 누가 예수님을 그 삶의 왕으로 모실 수 있습니까? 주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짐승까지라도 우연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도 가시 있게 쓰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쓰시옵소서. 주님 가라고 하신 곳에 제가 가고 지금 이스라엘 곳에 제가 있겠습니다. 왜? 주님은 제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쓰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던져진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때로는 푸대접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무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쓰실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적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씀은 기도하옵노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도 호산나라고 불러야 됩니다. 왜? 주님만이 우리를 제약에서, 우리의 무능에서, 우리의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호산나라고 기도하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가 하나님의 구원과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호산나라고 주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우리 진정한 왕이 된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는 자마다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 우셨습니다. 주님이 눈물이 많으신 분에서 우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들이 앞으로 당할 그 환난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셨던 것이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 두려워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고속의 걸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못 박을 그 사람들의 당할 진노를 생각할 적에 주님은 안타까우셔서 우셨던 것입니다. 울면서 통곡하시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장로님이 저보고 목사님 울고 싶을 때는 우세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웬만큼 드라마 봐도 잘 안 울어요. 눈물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 다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고통당하시고 여러분이 힘드실 적에 우편 보좌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김집사 좀 돌아봐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울면서 부탁을 드리실 겁니다. 울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신 사람은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입성하지 아니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느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약하고 가난하고 작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겸손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가난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고 주님이 쓰시면은 위대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 되셔서 진정한 평화와 우리에게 영광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본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짐승 새끼를 타시고 입성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합시다.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 날아가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도와드리고 대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순종하고 의지할 적에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진정한 마음의 왕이 되셔서 하늘의 평강과 영생의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